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입니다. 제가 먼저 113절 봉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느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먼저 오늘 새벽 설교를 마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삼가해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여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레브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heart, 마음입니다. 즉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용모, 신장, 배경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 인격, 진실성 혹은 믿음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 누가복음 16장 나오는데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엄격한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대단한 자부심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다. 그것은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혼쭐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잘하였지만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임의로, 탐욕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면서 축적을 해가기,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보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탐욕은 굉장히 많은 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에 대한 탐욕, 인기에 대한 탐욕, 정권에 대한 탐욕, 높은 자리에 대한 탐욕, 재물의 양에 대한 탐욕, 높은 자리에 대한 탐욕,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기를 원하는 탐욕,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단점을 알아차리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마치 계급장인 양 달고 다니는 것도 탐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존중하지 않고 혹시라도 재물의 양이 조금 늘어나면 자기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까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낮고 좁았기 때문에 실제로 낙타가 자기가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동물의 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길 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두 마음, 세아핌, 이 두 마음은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범법자들 혹은 헛된 생각들을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해석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씀을 향한 사랑은 다음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시편 119편 11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바로는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고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지금 시인의 상황은 이 시편의 저자가 에스라이든 아니면 민족을 잃고 이방 땅으로 끌려와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붙잡는 것은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신처는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방패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 이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순종 너머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신뢰입니다. 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순복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는 중요합니다. 제가 포도나무 성가대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움켜잡고 살기로 작정하는 성가대원도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 손잡이가 밖에 있습니다. 내가 방패를 잡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패를 잡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패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실천돼야 하는 의미로서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은신처 속으로 푹 빠져서 흠뻑 젖어서 살기로 작정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에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바꿔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요, 방패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바크, 내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9절부터 1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9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아멘.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이 떨면은 머리가 빳빳하게 서는 공포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찌꺼기는 찢기, 그 용광로에서 필요한 금은 금, 구리면 구리, 쇠문 쇠를 얻기 위해서 단련한 다음에 필요가 없어져서 버려지는 광물의 찢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순금이 되거나 은이 되거나 구리가 되거나 동이 되기 위해서 재련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려집니다. 반면에 주인은 당신이 무서워 제 살이 떨리며 제가 당신의 법궤를 경외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란 성령의 선물입니다. 경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손안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믿음에까지 이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빠 아버지의 선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의 팔에 안긴 아이처럼 느끼도록 만드십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정복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다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풍금이 있었고 그 풍금을 치러 교회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풍금에 앉으면 내가 일어나면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3명의 사내가 나까지 4시 있었는데 걔네들이 앉아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도 안 가고 목사님이 이제 그만 집에 가라 할 때까지 앉아서 풍금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방언을 하면 절제하시오, 이런 교회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재수를 하게 돼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6개월 동안 산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올라간 첫날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초저녁 6시쯤 제가 제단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제 기도가 끝난 시간이 새벽 4시 반 정도에 끝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0시간 정도 저를 몰아가시는데 방언도 하고 방언 노래도 하고,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막 두려워 떨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사가 돼서 지금 독립교단에서 독립교회 신학대에서 학장을 맡으면서 있는 유충렬 제 친구 목사가 옆에서 같이 방언으로 찬송해주고, 제가 환상을 보고 막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내가 모든 지은 죄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원 올라가기 전날부터 지은 죄를 슬라이드 한 카트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회개하면 그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필통을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지우개인지 연필인지 하나를 내가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있던 자리에 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다 보고 나니까 제 기도가 끝난 게 4시 반쯤. 그때 아마 기도원의 새벽 예배 때문에 강제로 제 기도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날 사랑해서 당신 뜻대로 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도 20살 때 혼자가 돼서 정말 15,000원짜리 방에서 겨울에 불도 안 떼고 벌벌 떨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이것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혼생활은 지하에서 물이 새는 데서 시작됐지만 우리 부부는 거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천국의 계단이 두렵지 않아서 그 2층에서 뛰어내려오다가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에 기부스를 하고 2,000명이 모이는 교회 음악감독으로 파송되어져 갈 때 기부스를 하고 가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 살아온 날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사랑에 정복당한다는 것, 감동받고 정복당한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을 그분의 삶으로 바꿔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해도 기쁘고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굴복시키려고 해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겁니까? 감사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흠뻑 젖어 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소서. 갈망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착 달라붙어서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걷기 시작하면 그 갈망을 붙드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금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마르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Here and now, 우리가 선 자리에서 지금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너무 고난이 깊어서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눈까지 지쳐버린 시인입니다. 도우심이 없으면 교만한 자들의 박해와 위협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을 정도로 피곤한 시인, 그리고 남은 힘이 고갈된 시인에게 월요일날 함께 나왔던 켄 가이어의 고백을 답으로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읽겠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에덴의 동편 가시가 무성한 저항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안락함은 이 생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 평탄하고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라는 주가 있는데요. 평탄하고 완만한 동부 콜로라도,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심한 서부 콜로라도, 이 지역은 우리가 원하는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지형은 다윗의 삶과 그 아들 솔로몬의 삶의 차이도 예시해 준다. 솔로몬은 화평한 자라는 뜻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나라는 태평성대하였다. 그는 온갖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 마음껏 연구하며 글을 쓰고 호화로운 연회를 주최하고 더없이 정교한 예술품도 수집하고 뛰어난 음악을 들었다. 고품종의 짐승들을 키우고 꿈에나 볼 듯한 집에 그 경관까지 세심하게 가꾸며 살았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평탄하고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동부 콜로라도가 그렇다. 다윗의 인생은 온갖 격변들로 울퉁불퉁했다. 서부 콜로라도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는 후에 그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마쳤느냐와 큰 관련이 있다. 다윗의 묘비명에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솔로몬의 묘비에는 그가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의문이 생긴다. 내가 죽었을 때 내 부고에는 어떤 말이 따를까? 내 묘비에는 어떤 말이 새겨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켄 가이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후손들이 다윗을 추모하듯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뿐 아니라 모두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묘비명과 같은 내용이 새겨지도록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다윗의 묘비명을 원하면서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모순이 아니냐? 켄 가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어는 고통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친구의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아내는 암 선고를 받았고 자신도 척추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이제는 집필을 그만하고 싶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쓴 책이 이 고통의 은혜입니다. 암석의 풍화작용을 뜻하는 웨더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풍화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갈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로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아래로 주의 은혜 아래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아계심 안으로 하나님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낭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주 찾아오는 이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주여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 피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방패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선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종되심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열심이 모두 드러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몸된 주목과 부족한 종들의 성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존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우리 각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듯이 우리 왕정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필정 사모님 그 6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오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